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9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2면에 있는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에게 일어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하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내 노래를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도를 실망하게 하겠냐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알려하려 하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하시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든다. 여호와의 보안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때문에 경외하였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보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에게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보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으라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신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에게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헌금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11조 드셨습니다. 무명토금 소명강 드렸고요. 감사헌금 소명강 김진성 무명으로 8분이 드셨습니다. 성교헌금 무명으로 드셨고요. 이사헌금 무명으로 드셨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이번 학기에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분으로 찬양합니다. 유수도 잘하고 휴가 건강한 몸으로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말씀과 예배와 운동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주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은혜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너무나 많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참을 앓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환히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함과 또한 기도의 제목, 또한 감사의 제목,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드림과 헌신 그 모든 것들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벽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운동 평안하셨나요? 네. 휴가도 다 끝났죠? 그렇죠? 아직 휴가 못 가신 분 계신가요? 네. 운동을 아직 휴가 언제입니까? 휴가 가실 계획 있으신 분 계신가요? 휴가 다 다녀오셨죠? 전 내일 휴가 갑니다. 내일도 비 오는데 비 오는데 휴가 갑니다. 잘 쉬었다고 계획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찬양 콘서트 9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 동안 하나님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노래는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래 잘 못하니까 조명으로 커버해야 되는 거고요. 음악으로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 찬양의 고백을 올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콘서트라고 해서 부르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뽐내기 대회 한 시간을 여기시고 누구나 나와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네, 캔디 뭐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죠? 그러다 갑자기 말씀 생각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노래가 먼저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설교의 제목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특성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공유해볼까 싶어서 한 자매에게 같이 이거 한번 할래? 했더니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태견이 아니어서 거부당한 걸로 알고 했더니 자기도 백정이 아니라고 거부당했습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 한번 볼까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가사 보세요. 라라라 가사 보면 잘 보세요. 네가 원하는 그 말이 뭐야? 내게 말해봐. 네가 무슨 말을 했는데도 나는 알아. 제일 달콤한 그 말을 원한다면 나를 봐. 부끄럽지만 그 말을 원해. 너도 알잖아. 여기까지만. 네. 사랑해. 말을 하시고 어떤 말을 원해도 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뭐하니? 기쁘죠? 알겠어요. 너무 달콤해도 말이 많이 같지 않아. 얘기의 캔디 꽃처럼 달콤했니? 네, 그렇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여러분 사실 가사의 깊은 앞 가사를 넘겨주세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듣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내게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주제가 말이 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닌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연애하진 않았지만 소위 요즘 말로 썸 타는 사람들 있죠. 썸을 막 타기 시작하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고 그이에게 내 마음을 조금씩 비추는데 이 바보 같은 놈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 답답하잖아요. 자꾸 보여주는데 그래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사랑해. 이 달콤한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이 바보 같은 놈이 몰라서 그 말을 못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좋아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에게 듣고 싶은 말, 또 내가 그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저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정말 내게 캔디같이 그 달콤한 말들. 정말 그 말을 들으면 너무 달달해가지고 가슴이 녹아들 것 같은 그런 말을 듣고 싶고 합니다. 또 반대로요, 살아가면서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사랑한다, 사귀자 고백했는데 난 너 싫다고. 그럼 다시는 절망하면서 그런 고백할 수가 없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라든지 학교의 공동체에 어떤 교제를 하는 가운데 내 윗상사나 어떤 주변인들에게 듣기 싫은 말들, 나를 지적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을 우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런 말을 듣게 되면요, 그 자리를 나중에 회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불편해서
그 사람이 자리를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듣기 싫어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나버렸던 일이 우리가 가운데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은 사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청년들, 또 예전에 제가 장로부 사역할 때는 신방할 때가 있어요. 신방에서 주로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들어줍니다. 그분들이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면 들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 2시간, 3시간 신방할 때 저 혼자만 따따따 떠드는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참 들어요. 한참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듣다 보면 때로는요,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을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이 친구는 좀 말씀으로 권면이 필요하다. 때로는 이 친구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처세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요, 할 수 있으면 그저 들어준 후에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목회자니까 기도해주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말 웬만하면 하지 말고 신방하면서 주로 듣기만 하고 괜히 목회자라고 권면도 주고 잘못 권면하면 그 사람 다음부터 안 만나요. 다음부터 그 사람 당신에게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들어주라고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다.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청년을 향해서 권면을 했더니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싫은 거죠. 목사님까지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내 귀에 캠처럼 들리지 않는 그 말 때문에 떠나가 버립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들 또는 듣고 싶지 않은 것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오고 가면 주고가는 말 가운데 서로 축복하는 말도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가깝다고 너무 친하다고 우리가 했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상처가 돼서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박힌 경우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된다. 선한 말. 또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 서로에게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권면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제일 깊은 대화를 하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 마음만 같아서 함부로 격려했다, 함부로 권면했다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삶에 이처럼 내게 캔디 같은 말만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라는 또 교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의 모습만 들여다봐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분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게 유익한 말만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게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때로는 쓴소리가 너무 싫어서 앉아있는 내내 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리더의 권면이나 아니 목회자의 권면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라. 다시 보세요.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두 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 오늘 반드시 죽어야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이 말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7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곳이 어디냐면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높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더니 하는 말이 너 오늘 죽어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맘먹고 막 쓴소리 막 퍼붓고 막 그냥 말씀을 권면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해버리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나한테 범수나 재원이 스매트에 했다가 목사님 오늘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장소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나온 게 아니라 너 오늘 죽어야겠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너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선포가 뭐죠?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두고 그 죄에서 돌아와야 함을 지금 선포했어요. 1절부터 보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재앙을 거두겠다고 예언합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그 각각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예레미야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던 예레미야인데, 그것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아멘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막 회개하고 넘어져 쓰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너 죽어야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예언자를 했어요. 8절에서 왜 그러죠? 왜 그러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더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을 하더니 이 성전이 실로처럼 망하게 되고 이 성전이 황폐하여서 주민이 없으리라.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왜 하나님 의지해서 죽는다고 얘기하냐. 네가 예언자라면 우리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전해야지 왜 우리에게 죽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곳에는요,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분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도 있었고 다른 예언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곧 회복된다.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 축복해 줄 거다. 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 전합니다. 그런데 유독 예레미야만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듣고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대로면 충분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이 말씀을 계속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 예레미야가 나서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성에 사람이 없어진다. 멸망이 된다. 이 말을 하니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당연히 예레미야의 말 듣고 싶지 않죠. 듣고 싶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신앙의 모습이 잘못돼서 내가 하나님께 그릇 대행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리더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다가와서 돌이키자. 하나님 바라보자. 말씀에 살자. 세상 것 내려놓자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저런 거룩한 권면할 때 여러분들 귀 닫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얘기는 오늘날 돌아오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으니까, 내가 떠나버리니까 내 영이 죽어버려. 스스로 나를 죽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요, 살아있는 말씀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강단에 생명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꾸 복만 외치고, 자꾸 성공만을 외치고, 잘한다고 격려하는 말만 존재하는 게 이 땅의 강단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왜냐면 왠지 아세요? 왜 그런가요? 그런 말 듣고 들어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좋으니까. 저마다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난들의 가운데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는데 와서, 아파하고 있는데 주저앉아 있는데 와서 목회자가 자꾸 쓴소리 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아무리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와서 앉아있는데 자꾸 잘못했다고, 그릇됐다고,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라고, 똑바로 하시는 생활하라고, 말씀 한 번 더 기도하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갔더니 격려만 해주는 거예요. 고난 끝에 축복이 있고, 이 돈의 터널을 넘기는 끝에는 영광의 빛이 있다고, 견디라고, 이기라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갑절을 채워주실 거라고, 그런 말들 우리 지금 한번 강단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미처럼 미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흘러왔던 이 한국 땅의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정체되어 있어서 지금 이 땅의 기독교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와의 성소에 예배하는 이 수많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순간 엎드려서 저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눈물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나아가면 하나님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매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성경 보잖아요. 근데 왜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참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가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 내가 가르쳐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목회자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준비해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우리가 나이 다 된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십자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아마 나이 약간가 그릇됨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복받기 급한 신앙 내려놓고 우리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외치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지금 내 삶이 그거를 다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누리던 것들 내려놓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칭찬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한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 단식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는, 그래서 나에게만 달콤하게 들은 메시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이 불편하면 다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1년에 정말 몇 분밖에 없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요, 다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수요일날 돌아가서 설교하고 금요일날 설교하고 그래요. 주일 오후에. 그러다 보니 교인들 가운데 파가 갈립니다.
오목사님 설교 힘 있으니까 오늘 오목설교에 다 쫓아가요. 김나희 목사 보면은 저 양반은 이상한 소리만 해서 다시 말해야지. 제가 설교한 날은 텅텅 비어요. 그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신 우리 어머니 박선희 권사님도 어떤 부목사님 설교할 때는 안 가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요 메시지를 가려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고민해 보니까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매체가 발달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는요, 케이블 TV가 없던 시대는요, 말씀 들으려면은 우리 교회에 가야 됐습니다. 말씀 들으려면 수 예배 갔어야 됐어요. 말씀 들으려면 금요일에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저녁 끝나자마자 밥 다 먹고 열심히 가서 수 예배 겨우 드리고 그 말씀 듣고 그런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스마트폰 조금만 키면 페이스북 여기 딱 키면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씀의 홍수기를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삶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들, 내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를 기도해준 우리 리더들의 거룩한 권면, 그 질관의 권면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한국교회 정말 대단한 목사님 많잖아요. 그 이찬성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 이찬성 목사님은 내 삶을 몰라요. 귀한 말씀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서 내게 듣기 좋은 것만 나에게 적용해 버리고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목자들, 그들의 권면에 그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와 성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권면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평구에는 Y 모교회 조사 생활할 때 우리 조사들이 안내를 보거든요. 어느 날 어떤 강사가 설교하는데 오후 예배 때 그냥 설교하셨어요. 근데 좀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데 1시간 반이 지나니까 제 뒤에서 이제 저는 안내서기 때문에 본당 바깥에 앉아서 음소로 이렇게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어요. 갑자기 문이 뺑 열리더니 한 권사님이 나오면서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러면서 시계 목사가 보면서 첫 번째, 설교가 너무 길다. 왜 정한 1시간을 예배를 안 끊는? 두 번째, 그냥 목사님 말씀 너무 길어요. 십자가 얘기하면서 교인들 말씀 그걸 팠어요. 돌아보니 메시지였어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권사님, 방송실 담당하는 어떤 권사님인데 아주 화려하고 아주 늙고 다르게 권사님, 아주 콧대가 하나님 엉덩이를 찌르는 그런 권사님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제외한 목사들과 권사들은 그냥 다 예제했던 그런 분이에요. 김남희 전도사 그런 분이었어요. 듣기 싫은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얘기해볼까요? 우리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던 과거에 청년을 했던 목사님이 하루는 집에 저녁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지금 교회에 있는데 교회 좀 나오시죠. 나왔대요. 평일날 저녁에 청년 3명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앉으세요.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메시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나가서 걔들이 나와라. 그래서 쫓아내고 쫓는 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듣기 싫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우리 안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한 겁니다. 이스라엘 그랜등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 듣기 싫은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예언자들 백성들이 왜 그런 예언을 하냐고, 왜 너만 특별히 그런 예언을 하냐고, 너만 튀냐고, 우리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해야지, 왜 우리 그런 죽음의 메시지 전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세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부족히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합니다.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말합니다. 왜죠? 흔히 뭐라고 써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 목숨 인간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라면서 나 죽여도 좋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나이 죽기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 너희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지금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요, 세상의 두려움과 억압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말씀하고 살아가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나를 해야 하는 그 어떤 괴로움도 분명히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목회자의 메시지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리더의 말들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문제가 내게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내게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 보는 것 같지만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들어왔는데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건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약함과 그릇됨을 보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또 혹시 그게 아니라면 나의 약함과 그릇됨을 보고도 그냥 방치하는 목회자들이 아니라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전하면서 앞으로 제가 전할 설교 다 잘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전하면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리더들이 여러분이 잘못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받고 그렇게 가는데 관심 없어 하는데 방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문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 리더들의 문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 떳떳하다고 얘기하는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여러분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방치한다면 여러분들의 리더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를 붙들어 주십시오. 리더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전사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리더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찾고 몸부림쳐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생각. 작년에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목회자의 영적인 자만심 때문이다. 그 말을 했어요. 더 이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그만두고 십자가 전해야 한다고 그 원로 목사님이 그 말을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전사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충무교회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한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하게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러분 삶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 기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해이해지지 않도록, 그릇되지 않도록, 다른 곳에 한독하지 않도록, 다른 데서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 집중하고, 그래서 말씀 먼저 전하기 위한 몸부림하게 해달라고
저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외치고 복음의 본질을 외치게 되는 그날 우리는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의 몸부림이고 우리의 리더를 향한 나의 목원을 향한 여러분 목회자를 향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교회 캔디. 첫 번째 내 교회 캔디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가는 나의 그럴 때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 가운데 정말 들리고자 하는 내 교회 캔디 같은 말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대한 기도의 모습들, 서로가 리더를 향한 기도의 모습들. 제가 오늘 형에서 기도했습니다. 형이 저희 목자한테 고마워요. 전사님 하나 더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내 귀에 캔디 같은 말들, 그런 말들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의 청년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가 넘쳐나면 때로 내 귀에 정말 쓴소리 같은 말도 그리고 거룩한 공연도 내 마음에 내 뼈에 양약처럼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것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용의를 사랑하는. 또 10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맞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다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자,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 제가 1년 동안 설교 제목 한마디로 하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다시금 말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들의 리더들, 여러분들의 목회자들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의 소리가 우리에게 내게 캔디처럼 들릴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니 우리 충북의 청년부를 더 크게 새로운 부흥의 길, 새로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들, 우리가 듣기 원했던 모든 말들이 어쩌면 내가 원했던 것이고 내가 듣기 싫었던 말들은 듣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시간 돌아보고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말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귀하게 여기며 꿀속을 달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은 리더로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내 리더가 나를 위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귀한 믿음의 공명과 기도의 소리가 우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한 겸손의 모습들, 섬기의 모습들, 기도의 모습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차가 넘칠 때, 아름다운 고백이 차가 넘칠 때 그것이 정말 내게 귀한 사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 충북교회 청년 공동체를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의 고백을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양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니 주님 찾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 한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예배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내 입에 꿀속으로 달게 여겨져서 그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